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벌써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죠? 예, 주중 중간에 와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라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안전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 그리고 시애틀 캐나다 그리고 또 브라질에서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모두 서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안부 전하시고 또 그리고 모두 잘 되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반드시 서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또 이 코로나와 싸워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확진자 수를 보니까 1497명, 어제와 비슷하네요. 예, 이것은 우리가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아주 말끔히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국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욥기 10장 1절로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 앞에 눈앞에 닥치는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현상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가고 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어났다가 주저앉는 또 왔다가 가는 그런 현상들을 믿음으로 지켜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떤 아픔을 통증을 준다고 하면 그 고통과 그 시련 이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왜 이런 아픔을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어떤 감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그 불편한 것을 주는 것을 유의하여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성적이나 육신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작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에서도 이 육신적이고 이 감성적인 것은 대단히 민감하다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과 제가 다 공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태도를 볼 때 욥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다. 중요하구나. 뭐가 중요해? 욥은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영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이고 육적인 고통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거의 100%가 아이고 나한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세요. 그렇게 질문하지만 욥은 그렇게 질문 안 했다는 겁니다. 욥은 뭐라고 질문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영적인 고통을 하나님과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감상적이고 육적인 고통이 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영혼, 내 영혼을 먼저 직시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욥이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 다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예. 따지고 보면 그것들은 다 같이 뭐예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러나 문제는 욥은 그런 감성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어디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영적인 고통까지 절실히 체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단적으로 욥은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욥은 그때 그 고통,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그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영적 고통을 더욱 직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육신적인 고통보다는 영적 상실감과 같은 영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혹은 육체적 질병이나 사고 등등으로 인한 고통도 그 정도에 따라서 참기가 어렵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심정은 어느 고통에 비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거꾸로 말하면 영적 고통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신실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를 보세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육체적 고통만 고통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육체적 즐거움까지도 다 고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영적 고통에 민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고통이 아니라 여기는 일에서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볼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철학책에서도 나오고 역사책에서도 나오지만 세계 3대 성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중에 동양의 성인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지혜로운 자는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기 전부터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통을 깨달으면서 깨닫는 자는 그 지혜로운 자, 하급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나서 깨닫는 사람은 바보 천치다. 그런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직시하되 어떤 고통? 육신적인 고통,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고통을 직시하되 영적 고통을 더욱 직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요, 우리의 육신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적 관계. 그래서 영적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돈이 필요하다, 내가 친구가 필요하다, 직장에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들을 큰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만약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우리가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상적이고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 번째 탐구는 뭐냐 하면 그 까닭을, 그 원인을 알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막 그냥 엄습해오고 엎어졌다 넘어졌다는 삶을 살면서도 이거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육체적인 고통을 그냥 형이하학적으로 그냥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생각해서 안 돼요.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오늘 욥기의 주인공 욥은 보세요. 욥은 육체적인 고통,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재산, 자녀, 건강, 친구, 마누라까지도 다 잊어버리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뭘 봅니까? 영적 고통을 직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까닭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그게 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욥은 뭐라고 합니까?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왔다 가는 거예요. 병들었으면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 자체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는 더욱 어떤 일에 있어서나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만, 주변에게만 찾지 말고 하나님께 여쭙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적인 질문이 없이는 근본적인 해답이 주어질 수가 없고 이런 근본적인 해답을 얻지 못하는 신앙은 뭐예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맹신이에요. 제가 나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 고민하고 또 사모님이 고민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꾸 점을 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건 맹신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평범한 목사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담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끔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상담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요? 여러분이 물으면 저는 제 인간적인 이야기를 안 해요.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뽑아서 여러분에게 답변해 드립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묻지 않는 성도님에 대해서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상담을 요청하지 않으면 상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면 제가 묻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함께 해답을 찾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재확인하는 그러한 삶의 노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주어지면 여러분들 주변에 나이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리고 답변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 하면 그 목사에게 그 까닭을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연고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러한 물음이 성도들끼리 또 우리 평신도들이 직분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이 목사에게 서로 와서 서로 토로하고 묻고 또 그렇게 해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우리보다 신앙이 더 못해서 하나님이라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성숙된 신앙에 이르기 위한 가정에서 야기되는 신실한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는요, 아버지, 부모, 형제에게 가서 묻다가 신앙이 점점 돈독해지면 부모에게 가서 상담을 요청하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 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즐겨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순종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무작정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맹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순종과 맹신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진정한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과 끝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야 돼. 우리 구약의 성경의 선진들 보면 많이 물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신 답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질문할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진정한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성적이고 육체적인 실상에 대한 세 번째 탐구의 자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물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느냐? 4절로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고통을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통의 까닭을 묻고 고통을 주신 의도를 묻는 것은 피상적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깊이 성찰해 보면 질문의 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뭐 요즘에 내 선배한테도 묻고 내 형님한테도 묻고 내 어머니한테도 묻고 다 묻는데요. 근데 욥은 누구한테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욥의 삶을 통해서 보면 뭐 다 묻는데 그러지만 그 질문의 대상에 대해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자가 좁은 의미의 질문이라면 후자는 넓은 의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배려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경우는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 부딪히면 눈앞에 나타난 문제만 묻지 말고 그 배후에 숨어있는 준엄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경륜과 섭리까지도 묻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고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 주실 때 욥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사탄과 내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준 그 고통은 어쩌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개 목사 참 훌륭한 분이야. 한번 시험해봐.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성도 내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시험 한번 해봐.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고통은 뭐냐? 욥의 영성을 자랑하시고 그 영성을 더욱더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어떤 일에서나 즐거운 일, 고통스러운 일에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숭고한 해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멘이죠. 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물질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반드시 영적인 데까지 연결시켜 높은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만한 가치 있는 무게의 해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지한 물음과 추구가 없는 데서는 얻어질 것이 없어요.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얻을 수 없고 받아도 소홀히 여기는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상적이고 육체적 실상에 대한 그 탐구자세, 첫 번째 영적인 고통을 직시해야 된다.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도 영적인 고통을 직시해야 된다. 또 그 까닭을 알고 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를 물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우리 아름다움,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숭고한 뜻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즉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면서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도 영적 고통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까닭을 깨달아 알고자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 섭리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482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저 찬양하겠네. 꼭 저 실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란 강 또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를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자.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감사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